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토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잠시 머무르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짧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펼치신 다양한 많은 이야기가 여기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라고 흔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첫 번째 기적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첫 번째가 되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과 같지 않게, 다른 예수님의 말씀과 같지 않게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은 굳이 성경에 표적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기적인데 그 기적도 그 기적 나름이라 그 기적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실 상징, 메시지, 의미, 그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기적을 표현할 때는 성경의 영어 표현에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특히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미라클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표적, 이름하여 영어 성경에 사인, 즉 상징, 어떤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이 순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기적을 내 삶 속에 나도 그렇게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표적, 즉 그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뜻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만 있었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기적은 내 인생에 이루어질 일이요, 이미 내 인생에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적의 들러리로 살지 말고 주변인으로 살지 말고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또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첫째로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그때가, 즉 내 인생에 무엇이었든 부족한 것이 있을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 만들어지는, 기적이 시작되는 기적이 순간이 됨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죠.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의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현상, 이런 지금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신랑 신부가 여기 예비 신랑 신부가 있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하루하루 아마 24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부모님 입장에서도 많은 준비를 했을 이 결혼식장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주례사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음료가 떨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결혼식은 이미 끝장났다. 결혼식은 이미 치를 수가 없다. 이 결혼은 무효다라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일 수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루 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들이 준비했을 그 결혼식인데 왜 하필 있어야 될 것이 없냔 말이죠. 왜 결혼식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보십시오. 왜 하필 내가 할 일이 많은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는 걸까? 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저 일을 해야 할 나에게 왜 이 물질이, 왜 이 재정이, 왜 이 돈이 떨어졌느냐는 얘기. 왜 할 일 많은 이 시간에 왜 내 건강이 점점점 쇠하여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첫 번째 기적,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적을 펼치셨느냐, 그 순간만큼은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그 순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필요한 것,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 이전에는 시간도 많았고 물질도 많았고 얼마든지 젊은 청춘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기대하십시오. 무엇? 기적을.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하든지 그것을 구하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십시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당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육신의 아들 예수님께. 그러나 마리아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셨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즉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며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시며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인 것을 그 순간 마리아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펼쳐지더라도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특별히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누구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물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아멘도 필요합니다. 밤샐 것 같아서 내가 중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왜 하필 나에게 건강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이때에 왜 그게 하필 없겠느냐? 이유는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채울 수 없는 그 인생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기적으로 메꾸어 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되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도 나에게 유익하고 건강도 나에게 유익하고 모든 고난과 권력도 나에게 유익하려면 그보다 앞서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물질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지혜가 있어야 건강도 명예도 나에게 유익한 것인데,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 것이고 건강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죄를 많이 범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을 구하기 앞서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기 앞서서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신다면 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아멘도 주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와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시되 여러분은 간절히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간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잠언 8장 17절,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 어떻게 찾는 게 간절히 찾는 겁니까? 성경은 여기 간절이라는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꼭 집에 가셔서라도 성경책을 펼치시고 저기 있는 이 잠언 8장 17절에 간절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절이라는 뜻에는요, 새벽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새벽에 주님을 찾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육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간절함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것 구하기를 위해서 비록 힘들 때라도 새벽조차 그는 깨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늘 새벽 이른 미명에, 새벽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간절한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간절함을 주셨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로 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 내 영혼이, 비록 내 육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순간순간 조금 더 분명히 시계에다가 맞춰놓고 자죠. 알람 4시다 맞춰놓습니다. 4시에 시계가 울리면 1차적으로 떠요. 그래서 속으로 5분 더 있다가, 이 5분 더 있다가 몇 번을 하는지 몰라. 나중에는 3분만 더 있다가.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가고 싶어가지고 밤샌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감사하게 밤에 누우면 그냥 자. 눈 뜨면 새벽이야.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주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자에게 때때로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언제 기적이 일어날까? 두 번째로, 기적은 수고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에 요한복음 2장 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 있는 상황인 즉슨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큰일 났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결혼식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근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물을 채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시에 하인들은 네 하면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대요. 근데 물을 대충 채웠을까요?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채웠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셨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아귀까지 찼다는 거예요. 아귀. 여러분, 항아리의 맨 꼭대기, 항아리 뚜껑을 덮으려면 그 맨 꼭대기에 이렇게 접혀져 있는 그 부분이 아귀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웠다는 것은 항아리에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채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명을 받았던 하인들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예배 중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아멘을 강조하지 마세요. 저희들 속으로 다 아멘하고 있어요. 저도 알죠.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아, 이분들이 설교를 그래도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으니, 그렇게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하인들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마치 그 결혼식장에서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왕에 수고할 때에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돼요.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도 남편 혼자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아내랑 남편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일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혼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장로님, 권사님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건축위원회도 건축위원장만 계시는 게 아니라 위원들도 같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한 사람이 수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훨씬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르기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수고할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수고함 때문에 때로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내가 도대체 뭘 하나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은 알아주지 않고, 아니 사람이 알 수도 없는 수고로움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수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많은 수고로움 속에, 많은 헌신자들 속에, 많은 봉사자들 속에서 이 교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함께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어느 한두 사람의 뛰어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앞서 나가는 사람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함께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수고할 때에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수고로움 더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또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에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깨달을 때 일어났습니다.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무리를 걸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의 순간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그 기적의 순간,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도 그 결혼잔치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두 종류의 사람, 성경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2장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저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연회장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과 음대에는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 마을에 윗어른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회, 즉 결혼식을 주관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처음의 시작부터 준비부터 과정의 모든 일체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그 고을의 윗어른이 연회장인데, 그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았는데, 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보통은 포도주를 이렇게 맛있는 것은 먼저 내든지 나중에는 그냥 포도주 색깔만 비슷한 정도로 내든지 뭐 이럴 법한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는, 근데 포도주를 얘기했는데 자꾸 입맛을 다시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점 더 맛있고 점점 더 귀한 포도주를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포도주를
가져온 그 포도주를 떠갖고 온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것을 맛보는 연회장, 심지어 신랑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아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의 순간을 누구는 그 기적이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지를 깨닫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느냐? 그럴 때에 내 눈에 있는 저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평생토록 내가 저분을 따라야지,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의 순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적의 순간을 맛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난 한 주간의 짧은 삶 속에도 분명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깨닫는 사람이여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토록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간절하게 부족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8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되어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뢰할 때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어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24시간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호흡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활 승천하시고 당시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권능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렵고 떨린 그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누구에게라도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항상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과거에 말씀을 들어도 또 예배를 드려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비밀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을 직접 기록하도록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속에 분명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모든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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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의 삶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넉넉한 은혜를, 부족함 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기적을 깨닫고 기적을 고백하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